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11장과 12장을 같이 이렇게 통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지난주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의 그 행위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 긴장감은 11장의 문을 열면서 일단락되듯 정리가 됩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한 가지 재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남아있는 이 한 가지의 재앙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예고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하는 6장의 첫머리에도 이에 대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2번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근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가 만지다 라고 하는 행위인데 출애굽기에서 단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앙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이 재앙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사용된 게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재앙이란 말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것이 그 9번째까지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애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현상들과 관련이 많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 마지막 재앙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굽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큰 심한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여인이 될 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살짝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이 바로의 호언 대접도 받고 재물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재앙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할 때 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 번, 출애굽기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본문이 묘하게 이렇게 병행을 이룹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모두 기근입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경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만지심,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하신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쫓아내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의 수많은 재물들을 또 이렇게 다 들고 이게 나옵니다. 묘하게 창세기 12장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이 묘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네, 다시 출애굽이 돌아갑니다.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이 애굽을 쫙 덮었습니다. 이 흑암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재앙,
그것에 대한 복선적 의미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신 태양신을 겨냥하면서 그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만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신이 심판을 받는 사건도 바로 이 장자의 치심의 사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애굽의 신이 심판을 받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가지의 재앙을 딱 계속 보면 읽겠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리라 대답을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심판을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다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4번, 출애굽기에서 4번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1장에서만 모두 사용이 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 이야기에 다 사용이 됩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를 지시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주로 빛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흑암에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흑암은 창세기 1장에서도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또 흑암 이전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요. 메뚜기 재앙에서도 맨 먼저 나왔던 게 그 애굽을 덮은 어둠, 메뚜기로 인해서 온 애굽이 덮어진 그 어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메뚜기로 인해서 이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인해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마지막 재앙 여호와의 밤으로 갈무리가 되는 그러한 지금 순서상에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다, 숨기다 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흑암과 마지막 재앙은 숨겨지고 드러난 그런 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흑암에서 이스라엘은 빛으로 드러나고 애굽은 흑암에 이렇게 숨겨지는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침투하는 그 마지막 밤에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리워지고 애굽은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출애굽기 기자는 이를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행동으로 기록합니다. 1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 이게 이제 우리 본문 12장에서 더 구체화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날, 그날을 이제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지금 11장과 12절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에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라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합니다. 저희는 한자를 써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이라고 하는 한자가 사용이 되는데 모두 다 지나가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죽음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만큼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여호와가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됩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가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한 표적,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덜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순종이 표적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예전적인 사건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좀 더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한 감사와 그거에 대한 응답일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갈보리의 그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표적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란 전혀 없습니다. 인류를 갱신하시려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구원의 그 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장자를 치셨던 사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장자를 치신 사건, 그 모두가 둘 다 하나님 자신을 치신 사건이며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 사람들의 피눈물과 천지를 울렸던 자연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제한까지 가축들까지 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됨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는 기쁨과 고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해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의 율법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류 종파에서는 유월절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우리가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이 항상 언급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오늘도 막 무교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이란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혼동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순차적으로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첫째 달은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그 날을 첫째 달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유월절, 14일 이후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 11일에 어린 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일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취하여 잡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던 대로 그 잡아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부터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양을 잡는 일이 아닙니다.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예식일 뿐입니다. 이 예식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이 될 뿐입니다. 이 예식이 무엇을 이 기념하는 이 형식들이 우리를 다른 그 무엇으로 안내하면서 영적인 공명을 이룰 때 그때 예전이 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이 독특합니다. 6월절이 6월절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중앙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루어가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가정 예식이었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명하는 영적인 예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 구절이 저는 6월절에 무교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예식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예전입니다. 매해 첫 달이 되면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맛없는 무교빵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궁금해합니다. 부모들의 행동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그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전해주는 그 순간 이 예식의 정점을 찍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행위를 통해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공동기억으로 함께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결속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되면서도 동시에 여호와 신앙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전수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전수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사건 그 자체가 바로 6월절 예식입니다. 가정 예전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부모와 그 자녀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룩한 순간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대문자 S를 써서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6월절 예식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부모가 묻고 자녀가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그런 과정들 사이사이로 스며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매해 첫 달에 그들의 공동의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에 6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해지는 이 공동의 예전들, 예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울리는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영적인 공명 속에서 바로 신앙은 이어지고 신앙은 견고해지며 기초를 쌓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고 내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또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일부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6월절 무교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책 읽는 교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서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적 공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잔은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싶습니다.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줄 줄 아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아이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참 행복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온 우리의 모든 가정에 미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